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됩시다. 아멘. 요즘 인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이 맨 앞줄에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3명에게 인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말하면 안 돼요. 3번, 3명 인사에게 참 제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인사하세요. 입술을 열어야 돼. 네. 그래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추위를 녹이고도 우리를 더 따뜻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산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얼굴이 하얀 백인들도 있지만 어디 까만 우리 흑인들도 계시고 또 우리 동양 사람들도 많이 미국에 사는 것 같아요. 또 저쪽 유럽 쪽에 남유럽 쪽에 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 계열에 있는 라틴 계열 사람들도 미국에 많이 계시지요. 미국에는요 실제로 지금도 평등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인종 차별이 거의 없지만 이 여러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에 있는 미국은 인종 차별이 있대요.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 신실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흑인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흑인 성도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너무 마음에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 앞에 너무 멋있고 너무 웅장하고 정말 멋진 예배당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흑인 성도가 내가 꼭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아니면 기도라도 꼭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그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이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참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비해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참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 그 입구에서 저지를 당했대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백인 전용 교회.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대요. 그 성도님이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그 예배당 안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딱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제 소원을 꼭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릴까요? 미안하다. 너희 기도를 내가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저 예배당 한번 들어가게 해주는 거 그거 하나님 못 해줍니까? 꼭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사실 이 교회는 아직 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지만 아마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성의교회와는 너무 다른 인종차별적인 분위기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서 슬픈 마음이 있거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가 혹은 그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무너져서 인사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한마디 지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병든 사람도 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우리의 예배가 이미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중심에 계시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맞지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았던 분들이에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으면요, 아마 바리새인 분들이 전부 다 1등을 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달란트 시장을 했죠? 우리 부장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24명의 친구들이 와서 달란트 시장을 했대요. 아마 달란트 시장을 했을 때 누가 달란트가 가장 많았을까요? 아마 바리새인 분들이, 왜냐하면 교회 모든 일을 다 하고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제일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바쁘다고, 결혼식 있다고, 친척 모임 있다고 주일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봉사 1등, 예배 1등, 겉보기에는 완벽한 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분들이었대요. 지금 목사님 말이 안 되죠?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요, 정작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바리새인이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하고 예배하는데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펜. 손으로 글씨 쓰는 펜이 아니고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펜이라 그러죠. 이 펜, 성경에는 이 펜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펜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식은, 그의 머리는 가득 차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한 삶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무리와 제자, 나는 과연 무리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결정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7장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40절에 처음 등장하네요. 40절.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잔치를 하는데, 저녁 식사예요. 저녁 파티를 하는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요. 왜 초청했느냐?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 유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하면 꼭 그 사람을,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분이 집에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집에 종들도 많고 식탁도 크고 음식도 넉넉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초대해서 식사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당시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에티켓이 있습니다. 에티켓.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에티켓이 뭔지 알아요? 에티켓 몰라요? 네.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말해요. 우리 이정원 친구가 멋진 상어 점퍼를 입고 왔어요. 멋있죠? 저도 하나 입고 싶네요.
근데 예배 시간의 에티켓, 우리 정원 친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의 에티켓은 뭐예요? 모자를 벗어두는 것이 우리 여러 모임 있을 때 에티켓이죠. 그래서 우리 정원 친구가 모자를 칵 쓰고 싶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든요. 근데 에티켓을 잘 알기 때문에 모자를 벗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저녁 식사를 초대할 때 가장 중요한 에티켓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냐면 입을 맞춰주는 게 에티켓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 막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귀한 손님에게는요. 뺨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게 존경의 표시예요. 지금도 여러분 서양이라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 모르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안아주고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에티켓인 거예요. 적어도 조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면 손등에라도 이렇게, 그게 왜 더러워요? 이따가 목사님이 해줄게요, 우리 정원이. 손등에 입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뺨이나 손등에 입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무시하는 행동. 오늘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갓집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이 초청돼서 왔는데 쳐다보거나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만 악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초청해놓고서 악수하나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 1세기 중동에는요. 전부 다 신발이 뭐였냐? 우리처럼 예쁘고 멋진 구두나 그 운동화가 아니라 뭘 신고 다녔을까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어요. 워낙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양말을 안 신어요. 양말을 안 신고 샌들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친 광야가 있는 유대는요. 항상 돌아다니면 발에 뭐가 많이 묻을까요? 흙과 먼지, 심지어 작은 돌멩이 같은 게 발 사이에 많이 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초대받거나 귀한 손님을 모실 때는 반드시 뭐를 하냐?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게 예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에요. 우리 성일교회에서도 예배당에 처음 들어올 때 에티켓이 있죠. 뭐예요? 인사도 있고요. 또 예배 11시 50분에는 우리 조명을 다 끄죠. 왜요? 밀린 잠을 보충하라고 불을 꺼주나요? 우리 김한정 집사님이 잔잔히 음악도 틀어주죠. 왜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 좋은 분위기 하라고 음악을 켜드리나요? 아니죠.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 우리 하영아, 예배 시간이 몇 시라고요? 그렇죠. 10시 50분이에요. 50분에 와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성남시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목사님과 봉사자와 여러 북녘 동포들까지도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지금 내가 기도보다 예를 들어서 헌금 봉투를 좀 준비해야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혹은 내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그 분을 만났을 때 잠시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일교회 예배 에티켓은 뭐예요? 기도 자리에서는 기도를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꼭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쉴 만한 물가에 가서 교제하다가 11시에 들어오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전에 헌금을 준비하거나 성경을 찾아보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일교회 예배 에티켓은 예배 10분 전부터는 개별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게 에티켓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요? 쉴 만한 물가로 가시면 돼요. 목사님이 가끔 순찰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있죠? 네? 왜 여기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기도하는 모습, 특히 우리 중직 성도들부터 지켜주세요. 우리 중직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물론 차량 운행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늦게 오는 성도들의 신방 전화를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이 아닌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 에티켓을 가르쳐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예배 10분 전에 돌아다니거나 무슨 성경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에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발 씻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었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줍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저녁 식사의 에티켓이에요. 최소한 그것도 안 되면 입구에 발 씻을 물이라도 이 그릇에 물이라도 놓아서 스스로 발을 씻도록 해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 오면요. 무엇까지 하냐? 정말 귀한 분들이 오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에티켓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언제 써요? 요리할 때, 계란은 프라이할 때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튀길 때 쓰지요. 예. 요즘 보니까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 그 한우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꼭 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우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뿌려야 되는데요. 정말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올리브 오일, 성경에는 그걸 감람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잘 이게 원산지 보세요. 이 중동에서 온 게 참 많거든요. 그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하냐? 손에 발라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분에 대한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을 맞췄을까요? 맞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드렸을까요? 전혀 주지 않았대요. 감람유는커녕 예수를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였어요. 그는 구원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만 했습니다. 15살이 되기 전에 랍비에 입문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를 통달해야만 했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요즘의 관점으로 볼 때도 이 메시아에 대한 관련된 예언과 구절이 최소한 300개 이상이 돼요. 300구절. 300구절 이상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통달해야만 바리새인 중에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구원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데 눈앞에 있는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할까요? 안 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결코 하지 못할 행동을 바리새인 시몬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구분점이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누구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퀴즈 대회 하면 1등할 자신이 있어요. 누구보다 그분에 대해서 먼저 대답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진짜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과 사귐을 갖고요. 그분과 교제를 하고요.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엄청난 성경 지식과 교회의 전통과 교회 운영에 대한 방법과 직분자와 교사와 목자와 사역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죠. 네? 내가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가 뭘까요?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가득 찬 사람들은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일교회 마침 처음 온 분들이 한 분도 없네요. 오늘은.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새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 오면 목사님 앞에 설교하죠. 그러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목사님 간이에 서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를 딱 하는데 저희 딸이 그래도 밖에 나가면 목사님인지 모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어디를 가면요. 사람들이 장로님 보고 목사님이라 그러고 저보고는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 장로님이 훨씬 더 목사님처럼 생기셨죠?
저보고는 젊은 사람이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끔 택배를 갖다 주시는 분이나 정수기를 고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지없이 저보고 전도사님,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넥타이를 딱 메고 강달상에 서면 제가 목사님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저를 처음 딱 봐도 제 키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딱 봐도 제 배둘레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무슨 얘기냐? 한 번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러나 처음 온 분들은 김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절대 잘 못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목사님이 쉬는 날 뭐 하시는지, 취미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어떤 분들은 2년, 3년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목회자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으면 그분을 더 잘 알겠지만 멀리서 예배만 드리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고 성장반을 마쳤는데요.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있죠.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주일에 최소 2시간, 3시간씩 한 서너 명씩 소그룹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 제 성격이나 제가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식사도 여러 번 모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좀 더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우리 성회교회 내에서도 김 목사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이래요. 이럴 땐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목사님 빼고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가족들이겠죠. 사모님과 저희 아이들이 제일 저를 잘 알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훈련 시간에만, 식사 때만 보지만 가족들은 어때요? 일주일 내내 모든 부분을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깊게 알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외형과 그분의 겉모습을 안다라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깊은 사귐과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을 몰라요. 무리입니다. 예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무리도 구원자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제자라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진실된 관계가 이어지는 자가 참 제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분은 제자인 척하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무리인 척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요. 제자인 척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제자일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삶을 들여다보면 무리였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될지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자인 척하는 무리는요, 성경 혹은 교회에 관한 지식을 참 많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 66권 순서를 유창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성경을 한 구절 찾자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몇몇 찬송가는 눈 감고도 손 들고 부를 정도로 찬송에 익숙하고 잘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순서를 외우고 성경을 빨리 찾고 찬송을 눈 감고 부른다고 해서 그런 능력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런 성경과 교회에 관련된 지식으로 인하여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잘 드리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립니다. 예배 올 때 가능하면 멋진 옷, 깔끔한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출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이어서 교회에 놔두고 다녀도 문제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자는, 참 제자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 전통이나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술과 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친 세속적인 말이나 욕설을 내뱉지 않습니다. 저는 식사 전에 꼭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의 유흥과 쾌락,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자, 놀러가자 할 때 유혹받지 않고 제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참 제자라면 제자답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이런 행위가 나를 제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은 제자로서 살아갈 때 나타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예수와 사귐과 교제가 없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제자야,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 라고 우리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보지 못하면 그분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더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한다. 아멘. 이 아침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안다. 성경을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창세기 4장 1절이래요.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표현은요. 안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 있는 알다라는 말은요. 그냥 가볍게 저 사람의 키와 배 둘레가 어느 정도야 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의 영혼과 서로 교제한다 라는 게 야다, 우리말로 안다라는 뜻이래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럼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결혼식을 올리면 부부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건 결혼해본 분만 아는 거예요. 결혼 안 해본 분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식을 딴딴따단 결혼식을 올리면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고 알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당신을 더 많이 알아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속았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나요? 네? 여러분 결혼 1년, 2년 혹은 10년, 20년을 지나도 배우자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는 것,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은요 얼굴을 쳐다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영혼이 교제와 이루어질 때 진실한 암과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사귀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압니다. 무리는 그저 성경을 알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와 전통과 기도하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주중 가운데도 교제하고 사귐이 나타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백인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을까요? 그 교회의 설교 메시지가 얼마나 유창하고 지식적이고 탁월하고 유능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훌륭하고 부유하고 예의범절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갖췄어요. 뭘 안 갖췄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설교를 듣고 계셔요. 네. 대부분 듣고 계세요. 몇 분만 빼놓고.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네. 오늘은 예화가 재미가 없네. 오늘은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네. 물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나타나는 진짜 제자의 길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구원자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모릅니다. 그는 무리로 판명났어요. 그런데 한 절 넘어서 37절에 보면 한 죄를 지은 여자가 나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누구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키와 몸무게와 얼굴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모든 죄된 본성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여인도 그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고요. 알았던 그 여인은 비록 잔치의 초대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무슨 죄인지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인간의 눈으로 큰 죄를 저질렀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의 시선이 부끄러울지 모르고 초대받지 않은 곳에 왔다라는 수치심과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대고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너무나 창피해서 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시선이 불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참 제자는 그의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참 제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보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을 꼭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사람들의 수군거림, 자신의 죄와 허물,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의 환경을 봅니다. 우리 주변의 건물을 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교회는 여전히 이렇고 이 환경과 시설은 이렇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도 성경을 뒤적거리고 가방을 뒤적거리고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대화하기 바쁩니다. 왜요? 예수님을 못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올 힘과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보는 사람은요, 잘 들으셔요.
예수님 진짜 보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어요. 이 환경이 불편한 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릴 일이 없어요. 누군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보느라 정신이 없어,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께 은혜 받느라 정신이 없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아마 창피했을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여인은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웠어요. 위축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제자인 여인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 여인이 무엇이 보였느냐?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요. 그때 그 여인의 눈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아무도 못 본 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의 발이 지저분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물을 안 가지고 온 걸 보았어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발 씻은 물을 갖다 주셔야 되죠? 빨리 수건을 가져오세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여인은 죄인이거든요. 여인은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죄인이었던 내가 변화된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내 말을 들어준 그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눈물 지어졌던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수건을 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 여인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된 그 여인의 눈에 나온 가득 담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 맞아요. 누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자기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줍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이 들고 있었던 게 마침 향유옥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이 뭐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의 하는 일의 특성상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지 몰라요. 그 여인이 지금 앞뒤 따질 게 없어요. 다음을 계산할 여유가 없어요. 그가 가진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가 가진 비싼 향유, 어쩌면 한 방울만 가지고도 향내날 수 있는 그 향유를 가득 예수에 부어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머리를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인들은 얼굴을 감싸고 머리에 까만색 두건이나 이런 걸 쓰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자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전 재산 같은 향유를 붓는다? 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요. 성경을 보니까 몇 번이고 발에 입을 맞추었대요. 왜요? 제자는 지식과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 만날지 모를, 언제 내 앞에 나타날지 모를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시몬에게 정확하게 무리와 제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보면 4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는 제자였고요, 시몬은 무리였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식과 상식과 내 습관과 전통이 아닌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예수를 지식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과 어떻게든 교제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지식과 모든 가진 것을 다 소유한 시몬은 무리로 판명났어요. 그러나 그 더러운 여인, 그 부정한 여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진짜 제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인간은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누가 계신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 남편이나 자녀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왔다가 구경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예배 드릴 때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리는 무엇을 기도할 줄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제자는 내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봉사하는 모습에도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봉사를 할 때도 머리를 씁니다. 계산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을 하면 내가 큰 자가 되는지 작은 자가 되는지를 계산하고 판단하며 그 일을 하지요.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내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하세요? 무리는 아는 곡만 신나게 부릅니다. 무리는 내 기분 따라 불렀다가도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면 노래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기분 좋을 땐 큰 소리로 부르다가 기분 나쁠 때는 나 안에 건너뛰어 네가 노래 불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제자는 내가 모르는 곡이 나와도 최선을 다해서 박자와 음정을 맞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의 축복의 말에 사랑하는 성일교회 제자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참 제자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시간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예배하는 모습,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나의 찬양하는 모습, 내 봉사하는 모습을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제자는 머리로만, 상식으로만, 내 습관과 과거의 전통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위해 어떤 희생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요. 금요 심야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금요 심야 예배는 여러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심야 예배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뭘 하죠? 찬양을 부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그 1시간 반의 집중적인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전철에서 자동차에서 찬양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 심야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때 주님의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주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로 말씀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교제가 이어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